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와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용한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내가 한 달 전 좀 된 것 같아요. 꽤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굉장히 힘들게 하는 이 환경을 왜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기도할 때, 물론 여러 가지 생각도 있겠지만 분명히 옥석을 구분하는 또 너가 정말 나를 믿느냐라는 그런 음성 가운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욱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좀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 구약과 신약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죠. 특별히 우리 노아를 통해서 정말 그 방주를 짓는 기간이 뭐 학자마다 다르겠지만 여하튼 뭐 오랜 기간 동안에 뭐 7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120년이 됐든 그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노아와 그 가족을 살리고 나머지는 다 물로 심판할 것을 말씀하셔서 너희들 위해서 또 동물들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이렇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야, 정말 이 노아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이구나,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세상 유혹과 공격과 조롱과 멸시를 당해도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그 오랜 기간 동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10개월 동안 정말 지치고 힘들고 이렇게 있지만 노아만큼 하겠습니까? 예? 그 수많은 일들,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그 방주 안에다가 온갖 동물들이 먹고 지내야 될 그런 식량들 구비해야 되고 하는데,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방주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지시하지도 않으셨는데, 내가 네게 지시할 땅, 그렇게 한없이 가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을 지나 가나안 땅을 지나 세겜에 도착했을 때 모래 상수리나무 아래 왔을 때 여기다는 거예요. 이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 가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했던 아브라함,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무조건 순종해서 가는 그 믿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우리 상고했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거 어떻게 되어주면 하나님 앞에 합할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하고 합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야.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야. 다윗을 통해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이 다윗의 뜻인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마음이 아니고, 세상이 추구하는 그 마음대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가 바라보는 것도 우리가 같이 바라보고, 아버지가 가기를 원하시는 그곳에,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눈물도 있고 우리의 발걸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또 다니엘을 통해서 그가 죽음의 상황까지 가더라도, 또 그가 포로에 붙잡혀 가도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생활에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환경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그런 뜻을 정해서 이방에 드렸던 그런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며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걸리면 죽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굴에 나와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무죄함을 다 하시고 그렇게 살려주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결국에는 그 다리오 왕이 온 도의 120도의 모든 백성들에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 사람을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신약에 와서 스데반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오순절날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다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또 12 제자들을 통해서 그는 복음을 전해드렸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누구든지 얘기를 하더라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였어요. 지금 대제사장 그 앞에 공회 앞에 끌려가가지고 목숨이 총각에 가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바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믿은 지 얼마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 땅이 다가 아니고, 그래서 그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를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을 주셨잖아요. 결국에는 그의 고백이 뭡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바울을 통해서 그가 달려갔길 다 간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까? 근데 그에게 눌렸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로 받았어요. 뭘 받았습니까? 이방의 사도로.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조금도 자기의 목숨을 귀한 거로 여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왜? 장차 자기에게 줄 그 면류관을 생각하고 그 소망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숱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묵묵히 받은 바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했던 사도 바울.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렇게 믿음의 선진처럼 노아같이, 아브라함같이, 다윗같이, 다니엘같이, 스데반같이, 바울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분들 따로 우리가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분이 섬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어떻게 보면은 자성의 목소리일 있어요. 자성의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사람들이 평가하되 저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저도 양복을 입고 시장에 가면은 혹시 목사님이세요? 아이고, 알아보시는구나. 속으로 알아보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머리가 없지. 내가 영적으로 그렇게 보이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 이러면은 마음이 썰렁해. 내가 이게 지금 뭐 자세가 그런가, 복장이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러면은 내가 교회 나가는 사람처럼 보이는구나. 우리는 그게 더 집중이 있어.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목사이어서가 아니고 장로이어서가 아니고 권사 집사가 이어서가 아니라 크리스찬이시군요.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크리스찬이시군요. 그리스도인이시군요.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이 시대, 이 코로나 시대, 정말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 모르는 이 엄청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오늘 한국 가서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가 지병도 좀 있어요. 나이가 이제 은퇴도 하고, 그러니까 지병도 있는데, 어떻게 너는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몸도 안 좋고, 또 건강 체크업 하니까 뭐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그러더라.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기 막 이렇다.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데 그 친구는 복음도 전해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아직 믿는 것 같지는 않아.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뭐 이것저것 다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쪽만 그냥 커가지고 그래. 그런데 그 친구랑 얘기하는데 그래요. 야, 이게 코로나가 이거 해가지고 걸리면은 그냥 잘못하면 죽는 거다. 그리고 나이가 이제 점점 먹어져 가니까 전혀 예상하지 않는 이 질병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참 이거 너도 건강 조심하고 너도 지병이 있으니까 그거 잘 케어하라고. 그 술도 좀 그만 마시고 담배 좀 끊고. 어떻게 너무 목사님 앞에서 담배 피우고 그냥 확 그냥 그러면 때리면 또 한 번 목사 사람 친다 그래가지고 하지 말라고 이제 막 그랬는데 그 친구가 뭐라 하냐면, 야, 너는 천국 간다며. 에? 근데 뭘 두려워하냐? 뭐 이렇게 그냥 뭐 80세, 90세, 뭐 100세 이제 생각을 해. 그냥 죽으면 그냥 너는 천국 간다며 이러는 거예요. 제가 뒤통수 맞았어요 그때. 야, 그렇구나. 예? 왜 건강하게 살아야죠. 우리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죠?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이 근심되어지고 걱정되어지고 불안해지고 코로나 때 내가 어떻게 안전해야 되는지 여기에 쌓이면은 아니 영생을 얻었다며 천국에 간다며 그런 거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 친구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 정말 크리스찬 맞아? 이런. 나는 잘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뭐 그렇지만 너는 목사고 너는 크리스찬 아니냐? 너 천국 간다며. 영생이 있다며. 이 땅에 사는 삶은 잠깐이고 영원한 생명, 거기는 여기랑 비교할 수 없는 누불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예? 돈이나 이런 거나 시기나 질투나 미움도 없는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아가는 그곳인데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사람이 그런 걱정에 그런 쪽으로 사냐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목사님이시죠. 이런 말에 내가 달콤한 말에 귀는 기울여도 그리스도인이시죠. 이런 거를 잘 들어보지를 못했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사는 걸까?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고 교회에서 장로지만 우리의 삶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이시군요. 그리스도인이시군요.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우리끼리 해.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듯이 우리끼리 잘났네 못났네, 뭐 능력이 있네 없네. 아니 여기서 하지 말라니까요. 여기서 하지 말라니까. 경건의 모양은 여기서 찾지 말고 밖에 나가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으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그런 말 중에 또 있지 않습니까? 성도. 성도가 뭡니까? 저는 처음에 교회에 입문할 때 처음 들어올 때 저보고 성도래요. 야, 내가 성도다. 그러면 세인트 아니야? 성광호 뭐 이런 거 막 이랬어요. 그러다가 1년 지나니까 집사를 이제 서리 집사를 줬어요. 그래서 서리 집사가 됐어요. 그래 가만히 지나놓고 보니까 성도가 아주 바닥이야, 기본. 이거는 그냥 뭐 이거 어떻게 보면 교회에 취급도 안 해. 그냥 성도야. 그 다음에 집사. 그 다음에 뭐 안수 집사. 그 다음에 장로. 막 이래. 그러니까 이게 직분이에요. 이게 계급이야, 계급이야.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만 그런, 인도도 그러나 어떻게는 모르겠지만 카스트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양반, 쌍놈, 중인, 뭐 승려, 왕, 부사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랬는지 하여튼 우리는 성도하고 그러면은 신앙의 초보자, 교회 처음 나온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의 의미가 뭡니까? 거룩한 무리예요. 거룩한 무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무리를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집사보다 장로보다 목사보다 더 중요한 말은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교회 나간다고 다 그리스도인이야?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스스로가 저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지금 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도 종교가 뭡니까?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해. 그 얘기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 이거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인이 어디서 얘기 나왔는가? 유래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19절부터 한번 볼게요. 19절에 그때에 스데반 일로 일어난 환란,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넘어갑니다. 스데반이 그 각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 갖고 또 율법 가지고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 미우털이 박혔어요.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을 당할 예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 증인을 들여서 가지고 이 스데반을 갖다 이제 속여 가지고 그 재판 받게 돼 가지고 결국에 돌 맞아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들 앞에 당당하게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때까지 이야기들을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니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그런 선지자를 니들이 다 죽였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 그들이 막 그냥 찔려가지고 더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돌려 쳐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온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 일로 왜 갑자기 19절, 11장 19절. 그 일이야. 그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케아와 구브로와 그런 사이프러스, 키프로스라고 그러죠.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베드로에 의해서 이방인 고넬료 집이 다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뭐 예배도 드렸고 유대교 또 그 행사도 같이 제사도 드렸고 이렇게 막 혼잡되어 있어.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의 한 분파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었던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지고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근데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좀 약간 더 훨씬 더 펼쳐졌죠.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20절에 가보면 그 중에 구브로 사람하고 구레네 몇 사람,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에 이르러가지고 헬라인은 뭐예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미전도 종족 선교라든가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예수를 전파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굉장한 사람인 거예요. 왜 굉장합니까? 그동안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이라고 하는 선입견이라든가 어떠한 그 배타적인 그런 마음들을 다 접어버리고 저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 구원이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파가 되어지는 거예요. 갖고 전하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는지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까지 미치게 됐어요. 23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어요. 거기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러니까 가서 확인해 봐라. 그래서 안디옥에 바나바를 보내게 됐어요.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그 마가하고 이 삼촌 조카 이런 사이에.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거기 갔어요. 가 보니까 와 진짜야. 여기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뭐라 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이 주와 함께 머물라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라는 거야. 그렇게 권할 때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지 않습니까? 누가가 바라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착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되어지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건 말씀도 충만하고 그 말씀대로 늘상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에 이제 이렇게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그 성도들을 바라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아까 거꾸로 23절. 그러니까 정확한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안디옥의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중심으로 살라고 이렇게 권면할 정도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있고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머물리지 아니하고 이 바나바가 그 안디옥에서 북서쪽으로 약 한 14,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26절 그 바나바가 사울을 갔어요. 그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갑자기 이 사람이 사람을 찾고 핍박하던 사람에서 변화가 받아가지고 몇 년 동안 막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좀 불안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런 불안도 여러 가지 있어서 그를 결국에는 그 고향으로 보냈어요. 그 기간이 한 10몇 년이 지났어. 그 초에 묻혀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아마 사울은 구약과 또 자기가 만난 예수님 이 말씀으로 정말 깨닫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함을 덧입는 것 같아요. 바나바가 어떻게든 그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사울을 가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가지고 26절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있었어요. 1년간 뭐 했느냐?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이 세워놓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거기에 목회를 누가 했냐면 바나바가 했어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사울이죠. 나중에 바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데려다가 1년 동안 뭘 했냐면은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여기 나오는 제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바로 뭐냐 하면은 이방인의 처음으로 생겨진 교회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방인 고넬료 사람들도 믿었고 뭐 다른 것도 있었겠 드문드문. 근데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회당 중심으로. 그런데 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게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큰 교회를 형성한 게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 교회에 처음부터 했어. 그리고 나중에도 나오지만은 이 바나바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러니까 최초의 선교사 파송한 곳이 또 마찬가지 안디옥 교회다 하는 거예요. 또 안디옥 교회는 교회가 말씀이 충만해가지고 함께 모이기를 힘썼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무리가 모였으니까 얼마나 막 예수 믿는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가서 그 구브로 사람하고 그 다음에 누구의 그 구브로하고 그 베니가 아까 얘기했어요. 구레네 사람.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역에 이제 우리 구레네 시몬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라고 하는 곳에 이제 큰 도시가 이제 구레네인데 거기 출신하고 그다음에 섬 마을에 있는 이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가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파했고 점점 더 수가 늘어나서 세워진 교회인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모이지를 않았다면 교회가 되어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어지니까 모여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모여지게 되어짐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해서 그들을 이제 목회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1년간 가르쳤다는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방인이 세워진 교회고 또 문화와 여러 가지 환경과 언어와 인종을 뛰어넘어서 복음이 전파되어졌다라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여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서 29장 18절 한번 볼게요. 잠언서 29장 18절.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집중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어떻게 방자히 행한다는 거예요. 방자히 행한다는 자기 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 어떻게 입증이 됐냐면 북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경시하고 자꾸 다른 우상을 섬기로 말미암아 그렇게 방자히 행했다는 거예요. 방자히 행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있으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어지는 얘기가 호세아서 4장 6절에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래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중심이 뭡니까? 말씀인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복음이 전해졌고 예수를 믿게 되어져서 사람들이 모이게 됐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사모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게 되어지니까 교회가 커지고 선교사가 파송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망하지 않고 말씀이 있어야 자식도 살고 말씀이 있어야 자손까지 믿음이 전수된다는 거예요.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의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이거는 뭔 얘기냐면은 우리는 제사장이 뭐 하는 역할입니까? 백성들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제사를 중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직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을 등하시해버리면은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왜? 말씀을 모르는데 너가 무슨 제사장이 되냔 말이에요. 그 무슨 복을 받겠어? 말씀이 없는데.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능력인데 내가 말씀을 믿지도 않아. 읽기는 숱하게 읽어도 믿지를 않아. 믿지 않으니까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말씀을 받았는데 변화가 일어났어요. 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변화가 없었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죠.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최근에 얼마나 많이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바울과 바나바는 모여서 1년간 그 교회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너는 9년 가까이 교회를 섬기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했는데 너 교회는 어떻게 됐냐?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 밖에 나가서 소명교회 성도이십니까? 그리스도이시군요. 리얼 크리스찬이시군요. 저는 이 말 중에 이런 말이 좀 틀렸다고 봐요.
크리스천이십니까? 네, 크리스천입니다. 본어게인 하셨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본어게인 된 사람인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믿음이 거기까지 성장할지도 아직 성장 단계, 씨앗이 들어와가지고 아직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단계도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나의 삶에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건 누가 잘 알아요? 자기가 잘 알아. 아무도 몰라요. 왜? 겉으로 보이는 거는, 우리 눈에 겉으로 보이는 거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열심이고, 다 믿음 있는 것 같고, 다 거룩하고, 다 잘해. 예? 다 잘해.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볼 때 정말 자기는 리얼 크리스찬이 하는 거예요. 본어게인 됐냐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안디옥 교회는 그 많은 사람들이 삶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떠나서 그리스도인은 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지금 스크린했는데, 그리스도인은 누굴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누군가로부터 내가 복음을 전해 들었어야 돼. 아멘.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구세주로 영접해야 돼. 공개적으로 그게 떠나가지고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시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겨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 부활하여 살아계신 그분을 나의 구주와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야 돼. 주 예수를 전파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믿더라는 거예요. 믿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한다는 얘기는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복음을 몰라. 내가 들었던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나의 삶의 전부인데 복음을 몰라.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자기의 복음을 한번 얘기해 봐야 된다. 내 복음, 나의 복음. 사도 바울의 복음이 아니고 나의 복음. 내가 분명히 복음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복음을 몰라.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냔 말이에요.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다른 사람들도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당연히 들어야 돼. 그런데 그에 앞서 우리는 복음을 들었냐 하는 거예요. 올바른 복음을 들었냐는 거예요. 그럼 내가 들었던 복음을 내가 알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을 영접했지.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내 삶이 달라졌지.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듣지 않고 교회 와봐. 교회 가면은 밥 먹을 수 있다니까. 교회 와봐. 남자 있어. 여자 있어. 교회 와봐. 일거리 있다니까. 이렇게 해서 교회 나온 게 어떻게 그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들은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들은 복음. 와봐 해가지고 왔는데 교회에 왔어. 예? 그러고 나서 복음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복음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복음을 내가 듣지도 못하는 순간, 듣지도 못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못 듣고 있으니까 교회 분란도 생기고 밖에 나서 손가락질 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지, 복음을. 여러분들 복음을 들었습니까? 이렇게 소리가 작아. 예? 복음을 들었습니까? 예. 복음을 들어야 돼. 만약에 말하기가 부끄럽고 그렇다면은 몰래 집에 가서 복음 찾아. 예? 어딜 찾아? 성경을 찾아. 말씀을 읽어. 예? 말씀을 읽으세요. 사복음서를 읽고, 예? 로마서를 읽고, 갈라디아서를 읽고, 에베소서를 읽고, 복음이 얼마나 많아.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요. 주님, 저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은 나의 구주와 구세주로 저는 영접하기 원합니다. 믿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들은 내 복음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알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듣고 내가 변화를 받았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한번 볼게요. 2장 42절부터요. 41.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특징들이 여기 다 나오잖아요. 그게 안디옥 교회에서 그대로 나왔어요. 이게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온 백성이 칭송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칭송이 어떤 식으로 나왔느냐? 그리스도인이구나. 뭔가 다르구나. 우리 문화와 다르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겠습니까? 예수를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같이 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이 알아가지고 예수가 누군지 만약에 아는 사람이었다면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거기 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행하는 바가 달라. 예? 모여가지고 뭘 그렇게 열심히 배워? 그 나오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은 자꾸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이신지, 그분이 누구신지 자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베레아에 갔어요. 데살로니가를 지나 베레아를 갔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정말 그러한가 말씀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멀리 놔두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왜 사모합니까? 말씀이 생명이니까.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이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고 말씀을 붙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깨달으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말씀이 자꾸 멀어지고 세상께 자꾸 드라마는 나의 목자시니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자꾸 떠올라야 돼. 말씀이.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아까 여기 나온 대로 다 모였다는 거예요. 다 공동체로 모였어. 교회가 만들어져요. 구역이 만들어지고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그러면은 뭐 교회가 밥도 안 먹어? 구역 그러면 뭐 구역장이 뭐 밥도 이렇게 준비도 안 해놓고 모이라 그래? 자꾸 우리는 거기에 연관돼. 교제도 있고 떡을 떼는 것도 분명히 있다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같은 형제고 같은 자매고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여 있을 때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자꾸 멀리하고 구역을 자꾸 멀리하고 믿는 사람들끼리 자꾸 멀리하면은 그럼 어딜 가겠어? 어디가 그렇게 모일까? 어디가 모일까? 요즘에 새벽기도 부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다 끝나고 뭐 1시간 정도 기도하면은 밑에 친교실에 이제 얼마 안 되니까 친교실에 내려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아침 식사도 해요. 하는데 그 토론이 장난이 아니야. 예? 뭐 이렇게 화두를 딱 던져가지고 뭐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뭐 신앙이 어떻고 믿음이 어떻고 뭐 성경은 이런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주 긴장될 날이 한두 끝도 없어요. 오늘 뭔 말씀으로 저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할까? 이걸 어떻게 답변할까? 하나님, 내가 여기서 기도하다가 내려갈 때 오늘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제게 올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기도한다니까. 사모하게 돼 있다니까요. 예?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다니까. 자꾸 모인다니까. 모이는데
교제로만 모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교제 장소로만 끝나버리면은 이게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상처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모이는 장소 안에 반드시 떡도 떼지만 기도도 하고 가르침도 있고 배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힘을 주고 서로 세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거죠. 아멘. 그리스도인은 뭐냐? 반드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방점이에요, 방점. 예? 뭐가 있다? 반드시 변화가 있어요. 저는 변화가 없는데요. 그런데 마음에 180도 달라진 사람도 있고, 천천히 달라진 사람도 있고, 달라져야 되는데 늘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 다 변화의 근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화가 있어야 돼. 예수를 믿었는데 옛날하고 똑같아. 뭐가 똑같아? 가치관이 똑같고, 세계관이 똑같고, 사는 방식도 똑같아. 그럼 이거 아니야. 분명히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목표도 달라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어 있다니까요. 변화를 반드시 받아. 반드시 변화된과 동시에 열매가 맺어져요. 어떤 열매? 그리스도인이시군요. 이런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저번을 통해서 나도 교회를 한번 나가볼까?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리얼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따라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잘 먹고 잘 살고 복을 받고 이 땅에서 누리는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게 참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걸 다 해서 벌거벗겨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는데 나 그 소원 성취 하나 이루어지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참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반드시 그 전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왜?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더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랬어요. 우리를 양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같이 너희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그 가운데 지킬 거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보고 내가 할 수 없음을 말씀 속에서 깨닫고 나는 죄인으로서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주께는 나가는 일들 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바라.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 어떻게 환경이 달라질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다 내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다. 사실 최근에 2021년 교회 계획을 짜고 기도하고 있는데 깜깜해요. 그래서 계획은 세우자. 그래서 내년에 선교지도 나갈 생각을 해요. 계획은 당장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후반기에 내년 9월 달에 라오스나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먼저 좀 풀릴 가망이 있는 아프리카 세라리온을 또는 라오스를 한번 방문하자는 계획을 기도 가운데 갖고 나머지는 아무 계획이 없는 뭘 할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전념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 일에 전념을 하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을 배우고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으로 가야 되겠다. 이거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수록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욱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 향방 없이 아무 때나 기대하고 가짜뉴스에 쏠리고 마음 뺏기지 말고 더욱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예배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